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라고 했는데 오늘은 8절까지만 저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까지 범위를 해서 기도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도 많기도 하고 수요일 여러 가지 피로도와 이게 고려해 봤을 때에 차라리 짧게라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은밀한 시리즈 2탄이죠. 지난주 1탄은 구제, 은밀하게 구제를 해라. 구제를 할 때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내 마음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 것. 이거는 하나님께 행하듯 이웃에게 행했을 때, 이웃에게 행할 때,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로 인해 나에게 어떤 복과 상을 주시겠지? 라는 기대 심리로 하는 왼손과 같은 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오른손의 사랑이 바로 구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탄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사실상 먼저 기도하면 기도의 어떤 행위, 기도의 모습, 그 기도에 담긴 내용은 가장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도는 정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위에 따라 하늘이 감동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돈을 그 겉에 보이는 정성적 태도에 많이 쏟아붓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그런 행동으로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간절한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어야 그게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왜 기도를 할까요? 불교의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지? 이 고난의 끝엔 도대체 뭐가 있지? 왜 우리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고난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될까? 이 고난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알아가자. 그들의 기도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교도 변질됐죠? 불교도 사실 교회에서 기도하나, 불교에서 기도하나, 어느 종교에서 기도하나 다 기도가 매한가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에는 여러분 다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어디로 수렴이 되냐면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라는 목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사실상 그렇게 정의가 내려졌고 2000년 전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행위를 기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정식적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예요. 이렇게 3번은 꼭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다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정식 코스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선 당시 하루에 3번씩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에 맞춰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제사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제사라는 게 여러분 왜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제사를. 물론 어떤 개개인적인 제사를, 죄를 씻기 위한 제사도 있지만 공식적인 제사는 나와 나의 공동체, 즉 민족의 죄를 위한 기도, 또한 언제나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게 바로 제사였어요. 그 제사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상징이 제사였고 이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피곤해 오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기도가 뭐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 기도가 뭐지? 몰라 그냥 대충 기도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너무 중요하게 그 개념을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기도하는 사람들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몸이 이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 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내 안에 붙은 귀신들은 떠나가라. 살과 같이 떠나가라. 막 이러면 갑자기 귀신들이 어이구나 무서워라 해가지고 내 지방들 다 끌어안고 떠납니까? 예전에 진짜 이런 기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야 이게 진짜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나게 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셨어요. 머리를. 그분이 안수기도 하면 머리털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난다 머리를 계속 때린대요. 머리가 난대요. 근데 제 마음에 야 말도 안 돼 하면서 물어볼까? 어딘지 한번 물어볼까? 라는 이 안에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나한테 일어날 그런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살을 빼야 되겠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한 번 더 운동할 건데 몸이 분명히 제가 게으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그걸 입으면 갑자기 어제까지 강팍했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 나는 내가 잘 알아. 나는 분명히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상황 때 내 마음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방향성을 잊지 말아라. 그 방향성.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게 갑자기 내 성격을 완전히 180도로 개조해 주세요. 없었던 거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또로 기도해요. 하나님 주여 내가 되를 믿습니다. 한 다음에 주여 이거 제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이 세상 살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그 의미예요. 그 마음의 방향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자들에게 또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 참 겸손하고 늘 자신의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늘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맨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한테 나의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니까 사람이 성화에 이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존경받는 모습을 흠모해서 그들을 흉내하는 따라쟁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가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인 것이 아니라 내가 흉내를 내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나에게도 부어주기를 기대되는 하는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 역사하시는 것이 계획이 다른데 흉내내다 보면 야 나도 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나와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도 형식적으로 그런 기도하는 다른 사람의 흉내쟁이들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대부흥, 각성,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기도해야 합니다. 막 현수막을 걸고 막 모이세요 막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요 이 기도회를 하나님께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한 기도라기보다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회를 하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보면은 쭉 한 분이 기도에 계속 인도하시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더 깊게 기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분씩 나와서 기도하고 또 들어갔다가 또 다른 분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들어갔다 또 다음 분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순서 맡아서 기도하는 게 사실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혹자 나 그런 기도에 인도 안 시켜주면 그 자리에 안 나겠다라는 분 때문에 혹여나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받을 상을 너희들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비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기도는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멋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너와 하나님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내 죄가 무엇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내 죄를 동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가 공개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만인 앞에서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기도가 제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제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물론 그 제사와 기도가 내가 속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해요. 근데 기도는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도 하나님 내 안에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내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공동체에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향성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기준하는 잘 되는 방향을 원하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나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존경하겠지? 이런 마음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그런 교제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 아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9시, 12시, 3시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한 것 뿐이지 하루에 3번보다 더 많이 해도 돼요. 야, 나 오늘 새벽기도 드렸어.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힘을 통해 내 연약함이 자꾸만 드러나거든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식을 만들어 버리니까 기도 시간 자체가 감시의 수단이 된 거예요. 야, 넌 왜 그 시간에 안 나와서 기도 안 해?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랑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함께하지 못한 사람을 세워놓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그 모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 공통된 시간이 있는 것 뿐이지 그 시간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정죄하면은 오히려 그 시간이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면은요, 말을 굉장히 길게 하면서 자신의 언변의 탁월함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서요, 2000년이나 4000년이나 6000년이나 모든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죄성과 교만은 똑같아요. 그래서 막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해 라는 걸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은 기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래, 성령님을 의지할까? 내가 잘 준비를 할까? 이거 실제 제 간증이죠. 그래, 성령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나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교를 하려다가 완전 망한 적 있어요. 진짜 망해서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 아니어도 비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흥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야, 사람들이 자, 기도자가 저래야지, 저게 멋있지, 저게 진짜 기도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방인 종교인들이 보였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그 기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나 어떤 신앙생활을 흉내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때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보면서 여러분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가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흉내냈습니다. 예전에 순복음교회 가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표 기도하신 분들 올라가면요, 조용기 목사님이랑 발음이 막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저분들 다 같은 지역 출신인가?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다 이런 건가? 다 조용기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소리가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서 그러겠지만 목소리가 쉬셨죠. 아십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할렐루야 이런 분이에요. 거기 대표 기도하고 하잖아요. 다 목소리가 하나님이 우리 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스데반 선교사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팀, 제가 여기 집회를 많이 갔는데요,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 인도하는 온누리교회 집회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스데반 선교사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다들 자기까지 하면서 목소리를 다르게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경건의 모양을 자꾸만 바라보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지금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의 민족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보시면 너희들 태어나고부터 계속 이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근데 그들이 기도의 방향성을 너무 잘못 잡으니까 내가 기도 다시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민족이야.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 나는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희 기도 다 틀렸어. 그거 기도 아니야.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이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네가 뭔데 내 평생에 쌓아올린 내 자존감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선교지 가서도 죽기 사역하는 것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병자 낫게 하는 기도도 많이 보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진짜 능력은요,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다 사람들 치료하셨잖아요. 기도는 내 안에 죽어버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우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다 보니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말씀은 흔히 우리가 설교 혹은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례는 성찬과 세례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기도예요. 이 세 가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려는데 먼저 초점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며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것이 필요했던 그 근본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모르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은밀하며 위대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너 그거 왜 기도하는 건데? 네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도해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 믿음은 너무나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하라고 성경은 계속 요구하냐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향이 우리가 되었다면 여러분 필요를 구하세요. 내 안에 방향성이 오롯이 섰다면 그걸 구하세요. 그런데 그게 오롯이 쓴 사람들은요, 구하면서도 내가 좀 부끄럽네. 이런 걸 구하는 게 좀 그렇네. 하나님, 아직도 좀 더 내 안에 있는 벗겨져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라는 또 기도가 나와요. 희한하게. 분명히 당장 이게 나한테 급한 걸 알거든요. 이게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내 기도의 방향을 이쪽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점점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갈 때 아빠 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필요를 아버지에게 구하는 건데 내 믿음의 연수가 점점 자라남에 따라서 그 안에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꾸려갈 건지 저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9살 있는 애 앉혀놓고, 야, 아빠가 말이야, 이 집에 이런 계획과 플랜이 있거든?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같이 어울려 놀고 이런 것 뿐이고,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성숙했구나. 아, 너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구나 하면 아버지의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으면서 서로 그 뜻을 공유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 뜻을 공유하면서 서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했다고 막 이런 것 저런 거 받았어요 라고 막 자랑할 때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참빛교회라고 이제 처음 개척하면서 있을 때 거기 이제 그 성락교회, 지금 저희는 이제 베레아라고 하죠. 김기동 씨. 있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오! 어떡해요? 나도 알고 싶어.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주시지? 제 상식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 한켠에 물론 부러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부러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듣다 보면 이제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언제까지 자랑하는 거야?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간구할 때 내 피로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자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나 이렇게 돼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는데, 난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랬지? 난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랑 안 친한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보이면 어떻지? 어떡하지? 괴롭네? 이렇게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이런 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너무 애쓰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또 야, 너는 어떻게 믿음도 그렇게 없니? 라고 무례하게 하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며 참 좋은 사람으로,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 이런 분들에게 그냥 참 좋은 사람으로, 그냥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행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쉬지 않고 늘 향하여 있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갈망과 이 세상에서 나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뜻대로 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가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자라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과 현실 속에 저마다 자신의 원함만을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간구하고 그 필요를 위해서 다시금 다름질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있는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아니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